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악한 영을 통해서, 또 마법사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의 짓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는 천사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오늘 수요일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붙들림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라는 말씀인데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 율법 말씀을 듣게 하라. 요즘에는 편한 시대가 되어서 스마트폰에 열기만 해도 보고 듣고 할 수 있고, 너무 활자가 잘 나와서 언제든지 소지하고 듣고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한 시대다 보니까 교회 올 때 자기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 갖고 옵니다. 가방이 무겁다고, 또 가방에 표가 안 난다고, 가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책은 교회에 가실 때, 또 예배 드릴 때 꼭 소지하시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영상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그 글씨와 이 문자로 되는 글씨를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로 된 글씨는 더 눈,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더 편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갖고 다니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듣고, 배우고, 경외하며 행하게 하라. 이 4가지를 꼭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배웠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자만 경외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 자는 종교인입니다. 깨닫는 자만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으로 발을 디딘 거예요. 경외하며 그 다음에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 전수시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자손 3대까지 말씀 전수시켜라. 내 아들에게, 또 아들은 그 손자에게, 그 아들에게, 또 할아버지는 내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말씀 전수시켜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3대 전수시켰어요. 장막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장막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데서 생활하면서 야곱을 한 15살에서 16살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곁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년 나이는 만 13살이잖아요. 만 13살, 13세입니다. 이 13세가 어디 기준이 되느냐? 이스마엘이 13세 때에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20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년식을 만 13세에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가 왔다고 하면서 빗나가죠. 그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거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초등학교 때까지 만 13세까지만이라도 말씀 전수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말을 가르치고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잠언서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자 마지막 지시라고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래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 죽을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으로 나와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랬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재앙이 내렸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야 하면서 이제 원망한다는 거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렇게 다른 신들을 따르면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풍요로워지면 배부르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다는 것이 오늘 수요일날 역사하는 악령이 있는 새 아스타롯이랍니다. 일주일 동안의 역사하는 신들이 있대요. 월요일날은 루시퍼, 화요일날은 나브롯, 수요일날은 아스타롯이라는 약한 영인데 이런 영들이 그냥 요일마다 역사를 한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다른 신들에 따라 섬긴다 했는데 아스타롯에 대해서 유튜브만 쳐봐도 네이버만 쳐봐도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그림들 눈 큰 인형 그림들 되게 많아요. 애들이 그런 게임 막 재밌어서 하잖아요. 성인도 할머니도 막 전철 안에서 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스타롯 신이 다른 신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나라가 문명의 지금 세계 1위랍니다. 문명의 도시 세계 1위, 철강의 도시 세계 1위, 세계 1위가 한 50개 된대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문명의 도시가 세계 1위가 우리나라랍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스마트폰이며 뭐며 이렇게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좋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정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약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강하다 소리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강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보고 강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강하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여명이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반병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강하는 거지 여러분 밖에서 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서 강했다면 벌써 부러졌죠. 제가 부러져서 우울증 걸렸어요. 여기 부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증도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주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강한 것은 내 안에 육과 혼이 강한 것이 부러집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밖에서 강한 것은, 세상에서 강한 거는 뭐가 부러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져서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강하다는 소리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강한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육신의 힘에 의해서 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강했다면 지금도 여명이를 가르치고 다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명이 한 11살쯤 돼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만 가르쳐라. 이제 그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는 그때부터 종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끊어졌어요. 그냥 배우는 것까지 종강되면 끝나고 배우는 것까지 종강되면 끝나고 다 끝나서 지금은 이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지금 풀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 읽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세상 말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말 듣고 세상 염려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오 주여, 오늘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모든 것이 풀려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풀려나갈지어다. 다른 신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정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예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성소에 그 회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 넘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가 그 언약궤라고 해요. 법궤가 언약궤라고 해요. 그 언약궤 곁에 무엇을 두라? 말씀을 두라. 말씀을 두라. 예. 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다고 하는 증거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해 사람들이 묻거든. 이 증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야. 내 하나님 때문이야. 오늘 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아, 이혼을 했는데 내가 다 재혼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응. 내가 그 사람 평생 원수 될 건데 내가 용서했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이게 증거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했어. 이게 증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증거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증거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존심이 상해. 너무 자존심이 상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이 하고 있어. 자존심이 상해.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탁월함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현명함을 주세요. 슬기를 주세요. 근데 너 전에 그렇게 안 하더니 어째 달라졌다. 너 진짜 씀씀이가 달라졌고 너 생각이 달라졌어. 왜,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뭐 배웠냐?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 이것이 언약궤 곁에 두는 증거다. 언약궤 곁에 둔 증거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신비에 있어야 되잖아. 이 마음이. 여기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여기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성전. 3장 6절인가? 성전이라고 했잖아. 이 성전이 언약궤인데 그 곁에 누구를 두라? 말씀을 두라. 여기서 말씀이 톡톡 올라와야 돼.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내 입에 말씀이 두었다. 이게 새 언약인데.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복이 곧은 것이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래야. 아니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도 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어느 정도겠느냐. 이제 걱정된다 그 뜻이에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들을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누구에 의해서 부패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를 구했다. 스스로 부패를 자청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하와가 무너진 것도 스스로 부패를 자청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간 것도 스스로 나갔다. 스스로 나갔다. 솔로몬이 부패한 것도 스스로 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부패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스스로 부패된 거예요. 오늘 그 스스로 부패하는 영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는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는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날은 아스타롯이라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날이랍니다. 명령하고 이건 그모스의 아내이고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시돈의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시돈에서 한 신이 왔는데 그게 아스타롯이고 예. 그 시돈의 그 여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분열 왕국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신이 아스타롯이랍니다. 오늘 역사하는 날이랍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스타롯은 이 나라 정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개인에게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루시퍼에 의해서 각 요일마다 그 악한 영들이 일하는 요일이 있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섰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증거궤 옆에 아버지 말씀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